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가운데 정말 주님 바라보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금 저희들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성들, 나의 나됨, 나의 잘못들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다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찬양합시다. 아멘. 주 나를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오직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죄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오직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아멘. 기쁨의 주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우정에 난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다시 한번 주 나를 구원했으니 언제 참사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사했으니 주의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의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우정에 나 기쁨의 주주를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아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난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우정에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리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아멘.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의 은총을 힘입어서 오늘도 천성으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과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보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컬컬한 마음, 답답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 염려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입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마음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원한의 마음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마음들이 다 씻겨내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허연행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감정히 나타하여 주시고 나왔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말씀 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누저지와 아스나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로운 주 사랑하고 주 예수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선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부활의 은혜를 준비하는 기다리는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으로 벅차오르는 은혜의 감동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사순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웃과 교회와 부모, 형제, 자매 및 부부간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허물이 있으면 참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언제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드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쳐나게 주셔서 저희들 심령에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 묻은 복음을 각인받아간 25만여 명의 영혼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10월 달에 이곳에서 펼쳐지는 제5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 대회를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유종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에게도 청결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미국이 주 안에서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조국 한국에도 유종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관건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고 북녘 땅의 어둠의 권세도 속히 제거시켜 주셔서 통일 한국 백성으로 인류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화부에서부터 제1권사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의 심령을 향기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Book of Numbers, chapter 1, verses 1 to 3.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정다슬 학생과 알렉사 김 학생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지명별로 계수하되 아멘. The Lord spoke to Moses in the tent of meeting in the desert of Sinai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of the second year after the Israelites came out of Egypt. He said, "Take a census of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by their clans and families, listing every man by name, one by one. You and Aaron are to number by their divisions all the men in Israel 20 years old or more who are able to serve in the army."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수고하신 자녀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Hear the trumpet sound. 연이어서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군중에서 군사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성가대에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 오케스트라 늘 수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에서 군사로. 한 달 동안 남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 또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나라에서 한 달 살다가 다시 겨울나라로 돌아오고 나니 몸이 좀 이렇게 견디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대로 제 음성에 오늘 굉장히 프랑스 발음이 많이 날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기는 이렇게 평신도나 목회자나 구별하지 않고 마구 막 들어오기 때문에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감기는 보통이 아니라서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약을 먹으면 7일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버텨보고 있습니다. 정작 한 달 동안 여름나라에 있다가 온 저는 이렇게 감기로 고생을 하는데, 제 주변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쌩쌩하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폭설과 강추위에 이미 아주 단련이 잘 되셔가지고 올 테면 와라, I'm ready.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추나 추동, 사철이 분명한 뉴욕에서 더운 날씨도 견디고 추운 날씨도 견디고 그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맷집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뉴욕이라는 노래에서 여기서 뭔가를 해낸 사람은 세계 어디 가서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노랫말을 만들어서 세계에 퍼뜨렸는데, 영적으로도 이런 일도 감당하고 또 저런 일들도 감당하는 훈련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갖다 놔도 거기서 제 역할과 제 구실을 톡톡히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천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대는 전천후 신앙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 100년 전에 르봉이라는 분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중은 고유의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다. 충동적이고, 그리고 과잉 반응을 잘하고, 논리가 결핍되어 있고, 판단력과 비판 정신이 약하고, 그리고 과장된 감정 표현을 자주 한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좀 두드러진 것이 굉장히 또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아주 광란의 폭동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가장 관대하고 또 영웅적으로 행동하는 군중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또 군중은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논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미지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이렇게 막 설명하고 해도 그 당시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가 잘 나타나는 현장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터넷 댓글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자기 얼굴이 거기 드러나지 않고 또 자기의 실제 이름을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막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뭐 동의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느낌을, 물론 정확한 또 좀 정정을 위해서 그렇게 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 그냥 즉각적인 느낌을 거기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써놓고 난 사람은 그날 밤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편히 잠을 잘 잘지 모르지만, 정작 피해자, 당사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막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많이 이제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중은 쉽게 동화가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순식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건져 놓으실 때에는 이제 그 목적지에까지 들여보내시려고 그렇게 건져내 주신 것인데, 여기까지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면 거기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지만 이미 군중은 그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왔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은 무책임합니다. 왜? 자기 이름, 자기 얼굴,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채 함께 묻어서 막 와와와와 하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 통신이 난무합니다. 카더라, 뭐라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인내심이 또한 군중들은 부족합니다. 개인은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군중이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불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토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종살이를 금방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들은 군중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군중이었고 무리였습니다. 물론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았죠.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신분의 변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위치의 변화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저들은 노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저들은 군중이었습니다. 군중 심리가 저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아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second year, 출애굽한 지 이제 2번째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지금 남았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지금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 그 사실만 가지고 나머지 길을 가기에는 이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본심, 이것이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한 3가지 정도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중간쯤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한 일주일, 넉넉히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고, 좀 중간길로 가더라도 한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먼 우회로를 선택하십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괜히 시간 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추위와 더위가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이 광야길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먼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거기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이 지름길로 가면은 참 좋은데 이 해변을 따라 쭉 가면은 길도 짧고 경치도 좋고, 그리고 늘 바닷물이 옆에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뭐 마실 물은 아니라도 물을 보면서 행진하니까 광야길에서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땅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오래전부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대단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세계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던 시절에 이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뭐든지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저들이 순순히 놔둘 리가 없고 전쟁을 걸어오는구나 생각하고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받기는 했지만 저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물론 애굽의 군인들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히브리 민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저들이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고는 흙과 모래와 그리고 자갈을 섞고 지푸라기를 엮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고 그거로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관공서를 짓고 궁전을 짓고 성을 짓고 이런 일에 그저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전술 전략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로의 상태의 백성들이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그 해안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면 이제 다 혼비백산하고, 아이고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셨나? 차라리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포기해버리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소 멀지만 좀 이렇게 우회로로 저들을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편성하십니다. 군대를 조직하라.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우선 숫자를 세어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총 숫자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에서 다 몇 명인가를 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셀 것이 있다. 그 중에서 처자식을 보호하고 민족 전체를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거라. 그러면서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군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한 자에게는, 아직도 어두움에 속한 자에게는 이 전쟁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이후에도 또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생로병사,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전쟁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도 치열한 경쟁, 또 좀 장성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가고 안정된 직장, 또 좋은 학교, 또 좋은 자리, 또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런저런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참 힘겨운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집안에서도, 가족들끼리, 또 고부간에, 또 친구끼리, 이웃끼리 나름대로 전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보니 이제 사라진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그게 중요했는데, 신앙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시 보니까 그건 전쟁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은 이제 우리의 사전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전쟁,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다른 말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은 다 대상이 눈에 보였어요. 북한도 보였고요, 상대편 나라 군인들도 다 보였고요,
그리고 나와 좀 적대적인 관계 혹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보였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상대방이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어요, 이거는. 보통 전쟁은 이게 딱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은 또 나중에 후방 사람들과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좀 역할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이게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전방이라고 생각한 싸움에서 아주 어렵게 승리하고, 아이고 이젠 좀 쉬자 하고 있으면 어느 틈에 뒤통수를 때립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와 할렐루야 됐다. 제일 큰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 다음 전쟁은 적당히 해도 되겠다 하는 순간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나설 만한 군인을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그 첫 번째 조건이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난 사람만이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로구나, 전에는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네, 이런 싸움이 있네, 그걸 느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도 겪는 것이지. 전에같이 한 통속이었으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끼리 왜 싸워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신분이 옮겨졌기 때문에 오늘도 택한 백성까지라도 실족해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는 그런 시련이로구나. 하나님,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군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실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면서 사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이 전쟁은 치열합니다. 24시간 계속됩니다. 뭐 자는 시간도 없습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군인을 뽑아라. 두 번째로는 남자들 중에서 뽑아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군대는 여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지요. 남자들만 이렇게 군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영적인 싸움은 꼭 남자들만 싸우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 다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이 여자들은 일반 군대로는 징집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의무적으로 몇 년간 복무를 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 중에서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강건한 자라야 된다.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람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강건한 자들을 뽑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중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육 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몸살기가 있고요, 좀 몸이 으실으실하고 춥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막 이렇게 괜히 아픈 것 같아요. 그죠? 막 통증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불만 이렇게 스쳐도 막 이렇게 쓰라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요, 누가 어깨를 안마하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내리치고 막 그냥 때로는 팔꿈치로 막 이걸 온몸을 눌러대는데도 우리 입에서는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이렇게 늘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뭐 상대방이 와서 해주는 격려의 말도 고맙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가시가 있는 말, 또 좀 사람을 이렇게 흔드는 말을 해도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참고하고 그냥 또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뭐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데도 그게 계속해서 뱅뱅 돌고, 그리고 막 잠 못 이루고 괜히 아프고 서럽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이거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주중에 목장 예배에 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나누고,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기도의 동지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비밀을 서로 지켜주면서 그래서라도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이 배 안에 사슬 풀린 대포처럼 풍랑에 이리저리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쾅 부딪히고 저리 쾅 부딪히면서 우리 마음의 배가 점점 부서져 가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자가 되셔서 영적인 싸움터에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언제든지 나가서 당당하게 싸우실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 또 하나 있네요. 그것은 20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군인을 뽑으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이것도 잘 새겨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인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어린 사람은 안 된다. 좀 성숙한, 어느 정도 성숙한 자여야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미숙하지 않은, 이 미숙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를 잘 할 줄 모르죠.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로 용감하고 성숙한 자를 군인으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되는 그런 장면을 민수기서 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는 자타가 항공모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유람선 교회를 벗어난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다 타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부탁하셨고 또 많은 일을 치루어 왔습니다. 항공모함에 타면 다들 바쁩니다. 자기 자리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일에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전문성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하고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할 일 없이 그 배에 탄 사람은 항공모함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414 윈도우 운동을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면서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는데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과 또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주시는 일꾼들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포지션을 서로 조화롭게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이끌어주고 또 채우고 또 훈련받고 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이 역할을 잘 해나가야 그 영적인 군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오지 마. 나밖에는 못해. 그리고 후배를 밀쳐낸다든지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에너지의 낭비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목장을 두드리고 그리고 여러 기관, 단체 또 봉사하는 기관들을 지금 찾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1년, 2년 되어 가는데도 그 적당한 그 right 포지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과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잘 추는 춤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나요? 4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엉거주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참 일하고 싶은데 또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런저런 또 훌륭한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잘 훈련받으신 분들인데 이 교회에서 또 이 비전이 너무 좋아서 좀 한 부분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다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내가 어디서 봉사하면 좋을까?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란 결국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 안내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한번 좀 해보실까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승선한 분들이 잘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지만 끼리끼리 너무 끼리끼리 하지 마라.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해피하고 편안하고 서로 웃고 즐기는 사이에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혼자 밥을 드시는 분이 있고 군중 속의 고독을 매주일마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고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한 배에 탄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군사의 영성을 잘 간직하는 것과 함께 나만 잘 싸워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선은 나만 넘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전쟁이고 함께 넘어야 할 사선이라면 옆에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고 그렇게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탄약이 떨어지면 탄약도 좀 나눠주고 피를 흘리고 있다면 내 옷을 찢어서라도 그 피를 지혈시켜주고 그래야 저분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군사의 영성입니다. 군중은요 그냥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속에 그냥 파묻혀 있기만 하면 돼요. 무슨 책임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별로 그거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냥 와 하고 있다가 그냥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상태로도 천국 가는 게 괜찮았으면 구태여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사나운 유목민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오랫동안 주거하는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광야에서부터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군인이 되면 일단 고생합니다. 집을 떠나는 것부터 해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입고 싶은 옷을 다 이제는 못 입고 국가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형제가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고 그랬죠. 4남 4녀 8남매 중에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제게 아주 장성한 조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애를 낳고 그 애들이 또 군대를 가게 되니까 걔네들은 저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최근에 한국에서 군대를 갔어요. 요즘은 뭐 하나 내지 둘밖에 안 나니까 그 애가 군대 가면
부모들은 이제 막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 군대와 달라서 머리만 깎고 사복은 입고 그리고 이제 소집 통보받은 그 곳까지는 부모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입소식 할 때에도 부모들이 옆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빠이 하고 올 때 차 안에서 엄마 아빠들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얼마 후에 집에 소포가 오더랍니다. 열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입고 있던 그 사제 옷이 거기 탁 곱게 개어가지고 배달돼서 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또 한 번 울음이 터졌대요. 군대에 간다고 하는 것, 뭐 편한 부대에 가냐, 뭐 고생하는 부대에 가냐 그런 걸 떠나서 집을 떠나는 것 자체, 익숙했던 문화를 접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숭고한 의미와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오늘날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라의 부름에 응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오쩌둥, 모택동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지던 때에 중국의 한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미국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삶의 질이 완전히 천지 차이고 무엇보다도 미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하루하루 살면서 과연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척이 하는 말이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한번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나온 김에 내가 좀 봐줄 테니까 중국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좀 정착을 하시게,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좀 여기서 준비가 되는 대로 한 사람씩 좀 초청을 하시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분이 짐을 싸고 이제 이 친척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미국은 커피 문화지만 중국은 차 문화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은 티백을 물에 넣어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이 티백은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보다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 그윽한 맛이 납니다. 저도 그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곳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은 군사인데, 신분은 군인인데도 때로는 여전히 군복을 입기 이전에 그런 생활을 동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인도 미국에 와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런 세상도 있었네. 여기 너무 좋네. 와, 그러면서 아마 두고 온 가족들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너무 고생한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결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다시 중국으로 그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의 영성입니다. 군중 같았으면 그냥 누구나 택하는 그런 편한 길을 택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군사로 소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중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프라미스호에 승선한 이상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봐도 군인입니다. 아직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내가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서 부족한 만큼 열심히 선배들이 잘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주특기도 개발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공모함에서 일하지만 정말 나는 작은 나사와도 같은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나사 하나 빠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군중 의식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나보고 일을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딱히 할 일도 별로 보이지 않고 다들 잘들 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한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이제 군중에서 군사로 업그레이드 되시는 좋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프라미스 재단에 오늘은 뉴욕을 내일은 한국과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군인으로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잘 할 줄 모르지만 부르시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군중입니까? 아니면 군사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갑절이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멋진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2, 3분 동안 보통 음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대로 재편하시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오 주님 함께 탔지만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저들도 아버지 기쁨으로 저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주의 몸됨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바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이며 바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며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리 아직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아워서 나가자. 거룩하신
다 눈을 감으시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분이 바로 군사입니다.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익숙하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머리를 깎으라면 깎고 국가에서 내어주는 옷을 입으라면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까지, 식사 시간까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군사입니다. 군사는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그의 건강도, 먹는 것도, 의식주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훈련받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뒤에 있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군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시대와 역사 앞에서 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로 소원하시는 분들,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결단합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프라미스호, 참 하나님께서 이토록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입에 타서 이렇게 역사의 한 모퉁이를 저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제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를 잘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녹슬어서 못쓰게 되기보다는 달아서 못쓰게 되기까지 그렇게 잘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 항공모함에 아버지 승선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와 어린이 후원과 그리고 지역 전도를 위하여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군중에서 군사로 다 넘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며 어느 한 사람도 주님 우왕좌왕하거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자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인지에서 아버지 챌린지에서 죄인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마다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묵깃을 여미며 오 아버지 하나님, 놓아버린 무기를 다시 집으며 아버지 훈련 받게 하시고 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놓았던 무기를 다시 들고 풀었던 허리띠를 다시 맵니다. 기관마다 모든 단체마다 행여나 느슨해진 구석들이 있다면 이 정비의 시간에 큰 전쟁을 마치고 훈련받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추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장관 되시는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비전을 따라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지금보다 더 놀라운 열매들이 5대양 6대주와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저 아시아, 중국, 일본, 태국 모든 열방에서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틀란타 성전에서부터 저 맨하탄 뉴저지 성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정말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소중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린 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엉거주춤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저들을 잘 안내하는 우리 시대의 바나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계셔서 참 좋습니다. 안 계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우리 경정선 제현아 집사님과 안주렌 자매님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With
맨델스존의 유명한 엘리야 작품 중에 나오는 아름다운 곡으로 또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모처럼 뉴저지 성전에 가셔서 1부, 2부를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가 한 DNA이기 때문에 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오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건강과 특별히 이제 next step,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홀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또 여러 준비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지도자 세미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부교구장, 목자, 예비 목자, 신방위원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및 개인 후원, 불우어린이 후원 약정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셨습니다. 신청서를 기재하신 후에 또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 또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또 전에 하다가 중단하셨던 분들 다시 기도하시면서 또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인내교구 김명희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호영 장로님 주님 품에 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혹시 가족들 오셨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셨나요? 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몇 분을 소개하고 또 우리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딕스힐에서 오신 유경준, 유정희 네 분이신데요. 등록하셨네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저 중간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충성교구가 되시겠고 오무경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맨하탄에서 오셨고 서옥표님 등록하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맨하탄에서 오신 서옥표 씨.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비교구가 되시겠고 남정자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남태현 장로님의 안내로 한국에서 방문하신 우리 정선자 이모님과 박지혜 조카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에클레시아가 4월 중순에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한 시대에서 연한 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어린이들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3학년, 4학년, 5학년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자녀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이번 에클레시아에서 큰 은혜 받고 한 번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을 갑니다.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갑니다. 어린이들이 제 발로 걸어올 수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청년의 마음으로, 군사의 마음으로 힘차게 손뼉치며 부르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진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 날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해마 예가 진리의 진리 우리 평생
요셉은 샘 곁에 심기어진 가지 곧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은혜의 강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성도들마다 가뭄의 날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물질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한 주간 동안 힘써 수고한 열매를 또 구별하여 주 앞에 각양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사오니 심겨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산업과 직장도, 우리의 건강과 생애도 지켜주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 즐거운 마음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